언젠가 두 개의 꽃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은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어받았던 그 왕의 자리는 그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 왕이 도자기 전시회를 가게 되었는데 한참을 관람하던 중에 전시회장 한 곳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꽃병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모양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은 꽃병이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또 생동감이 넘쳐났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윤기도 흐르지 않고 볼품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왕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꽃병 두 개를 나란히 두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둘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둘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자 관리하는 사람은 조지 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두 꽃병 중에 하나는 불에 구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에 굽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꽃병이지만 불에 구운 것과 굽지 않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개의 꽃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똑같아 보이는 꽃병이지만,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은 꽃병과 그렇지 않은 꽃병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역시 겨울을 겪은 나무와 겨울을 겪지 않은 나무가 다르다고 합니다. 겨울을 겪은 나무는 추위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무는 자기의 내실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의 질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을 겪지 않은 나무는 그와 같이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겨울 같은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우리를 더 내실 있게 만들고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 진실성의 시험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의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에서의 결혼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방금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에서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장자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와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빼앗아간 것이냐? 야곱이 그의 축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에서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냐? 창세기 26장에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야곱이 그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이전에 그 형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축복을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왔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 목적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그것은 연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도자기를 굽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도자기를 굽는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구웠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도자기가 나오게 되면 그 도자기를 깨뜨리고 다시 도자기를 빚어서 굽게 됩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찰 때까지 그 도자기를 사람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차게 될 때 그 도자기를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격 미달의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직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뭐 이만하면 괜찮지, 이대로 뭐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이대로 뭐 대충 써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의 도자기를,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깨뜨리시고 다시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기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다시 연단의 불에 넣어서 그를 연단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진실성의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대충 써지 뭐 라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능이 된다고 해서, 능력이 된다고 해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신 것일까요? 모세의 언변이 부족해서 모세가 훌륭한 언변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언변이나 능력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길래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연단하시며 그를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왜 모세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쓰임을 받지 못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될 때까지 그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실까요? 더 많은 능력을 원하실까요? 더 많은 언변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능력이나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그릇,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서야 했던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서야 했던 그 자리는 바로 진실성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신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진실보다 속이는 것을 통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것을 거절하고 그는 속임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속이는 자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좋은 일이었다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속임의 대가로 받았던 것은 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의 기준에 미달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연단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서 있는 시험대는 오래 참음의 시험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기다림의 시험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욕심과 그 집착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정말 빼앗는 자의 것일까요? 축복은 누구든지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경우에만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가 빌었던 그 복이 그에게 머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때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송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혹시 아시는 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의 시험 때입니다. 야곱이 서야 했던 그 시험 때는 화평의 시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복의 근원으로, 친척과의 관계에서 복의 근원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존재 자체가 가정에서나 친척에서나 이웃에서나 온 세상에서 기쁨과 평화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되기보다는 그의 존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주고 평화를 안겨다주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되는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가족이었던 그 형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급기야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의 존재는 그의 가족에게마저도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기에는 기준 미달의 존재가 되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 미달의 야곱을 다시 빚어서 잘 연단된 그릇으로 불에 잘 연단되어서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그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여 싸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실성의 허리춤이었고, 오래 참음의 허리춤이었고, 그리고 화평의 허리춤이었습니다. 그는 이 진실성을 붙들고, 오래 참음을 붙들고, 화평을 붙들고, 그는 그의 영혼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나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그 허리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